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2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12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12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들을 다 가져갔으며 12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바벨론이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다 같이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니 이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같이 나누기 민망할 만큼 불행한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같이 나누고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의 세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 마따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바벨론 왕이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아마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기 보니까 한 9년쯤 흘러간 뒤에는 이 시드기야라고 일컫는 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의 마음은 바벨론 왕에게서 떠나고 오히려 애굽 왕에게로 기울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신하들이 자꾸 애굽 왕에게로 왕을 이렇게 이끌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유다로 쳐들어왔다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왔다고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바벨론 왕의 군대를 막아선 성읍은 단 한 성읍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빙 둘러서 성벽을 쳐놓고 오랜 세월 몇백 년 동안 보수하고 수리해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히스기야 왕 때 수로를 파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물기를 끌어들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기서 공성전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바로 함락시켜 들어가지 못한 바벨론 왕은 주위에 거의 그 높이와 비슷한 토성을 쌓아서 그 위에서 아마 공성전, 말하자면
돌을 투석기로 던지고 또 불화살을 쏘고 또 흙과 먼지를 날리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쳐서 항복하기를 아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가 됐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장기화되고 나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식량도 떨어지고 포위되어 나갈 곳도 없고 절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벽 갈라진 틈을 헤집고 저수지 물길을 따라서 한밤중에 몰래 바벨론 왕의 포위를 뚫고 나갑니다. 그들이 간 곳은 모압과 이스라엘의 경계선 여리고에서 큰 계곡을 지나게 되면 이제 모압 평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평지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저희들도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그 모압 평지에서부터 이렇게 여리고로 해서 지나오는 길을 봤었는데, 골짜기가 굉장히 깊어서 저는 그랜드 캐년은 안 봤지만 거의 그랜드 캐년을 보는 듯한 그런 장관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지나서 가면 아무래도 대군을 이끌고 쫓아가기 힘드니까 여리고 평지를 지나서 얼른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쫓아온 바벨론 왕에게 붙잡히게 되고, 바벨론에게 붙잡히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베끼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왕은 사로잡혀가 자기 눈앞에서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눈을 뽑히게 됩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이웃 나라를 정복해서 이웃 나라의 왕이나 혹은 실력자들 혹은 장군들을 그와 같이 눈을 뽑는 광경이 부조에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창 끝으로 눈을 찌르는 것이 부조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에 마지막 본 것이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을 시켜 예루살렘 성을 약탈하게 되는데, 왕궁과 성전에 남아있던 모든 기물들과 은근, 놋그릇들을 다 약탈당하고 왕궁과 성전과 높은 사람들이 살았던 귀족들의 집들이 다 불살라져서 약탈과 파괴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배운 자, 기술자, 그 다음에 신하들은 다 사로잡아가고 그 땅에는 빈민들만 남게 되죠. 빈민들에게 포도원과 땅들을 다 나눠주게 하고는 가버립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 명맥이 끊기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이렇게 성과 나라가 멸망하고 파괴된 이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읽으면서 무엇이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와 같은 멸망의 길로 이끌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좀 더듬어서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반성도 해볼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뭔가 개선시키거나 스톱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어도 이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파괴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교훈을 얻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으니 왜 이들이 이토록 괴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질문해보는 것은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에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집트는 수천 년 동안 한 나라를 유지해 오고 있었고, 비옥한 나일강을 끼고 그곳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지리적으로 사면이 바다로 산으로 강으로 막혀 있어서 천연의 요새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잘 망하질 않아요. 오랫동안 망하지 않고
반면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계속 나라가 바뀝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또 아시리아, 또 신바벨로니아, 또 페르시아, 계속 나라가 바뀌면서 수많은 왕조가 거쳐가니까 아마 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은 애굽이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세울 때부터 오랜 세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말씀이 있는데,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원인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삶과 문화가 다 타락했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두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이 되지 않고,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속적인 문화, 타락한 문화가 어느새 그들의 삶 전반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어둡게 한 요인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고, 또 요시야 왕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하박국과 여러 선지자, 스바냐와 여러 선지자들이 정말 일어났어요.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 모를 여러 선지자들이 임금과 신하와 백성들에게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건만, 왕도 신하도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자신을 쳐서 변화를 모색하고 개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 정도가 큰 개혁을 이루어냈죠.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킬 때 이 백성을 데리고 잘 훈련시켜서 금세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자 그 세월이 1년, 2년, 3년 깊어갔고, 그들의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춤을 출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실망하셨어요. 이 백성으로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수가 없겠구나. 광야에서도 이렇게 타락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타락할까라고 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히브리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신뢰하지는 않은 것이죠. 진짜로 신뢰하지는 않았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진짜로 신뢰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다 생각하는 믿음과 진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엄밀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그렇게 포위될 때 바벨론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름 높은 선지자니까 당장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단히 예레미야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바빌론 사람들이 떠날 때 감옥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우리를 따라가겠다 하면 내가 너를 데려가서 바벨론에서 귀히 대접을
해주고 잘 살게 해줄 것이고, 너가 여기 있겠다고 하면 또 너를 존중해서 이 땅에 살게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에 있겠다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달리아라고 하는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에게 가서 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져서 그달리아는 암살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이제 모여 살게 돼요. 사실상 뭐 다스리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죠.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 무리들이 다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흘간 하나님께 기도해요. 10일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백성들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 땅에서 번영하며 오래도록 잘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니다, 예레미야가 우리를 애굽 땅으로 못 가게 하려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서 강제로 애굽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애굽 땅의 성문을 지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을 쳤던 칼날이 애굽 땅까지 쫓아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달라고 요청도 했던 이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의 소원과 다를 때, 내 마음이 주장하는 바와 다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라고 해서 내려놓고 따를 그런 마음의 준비, 그런 믿음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냥 믿음 있는 사람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령 내 마음의 소원과 다르게 나를 인도해 가셔도 그것에 마음을 꿀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그들에게 기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원리가 되고 원칙이 돼서 그들의 삶을 바로 세우고 순수한 삶을, 순수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어떤 원칙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기준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그것이 뒤죽박죽 혼합이 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을 볼 수가 없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건가 보다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삶의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삶의 관성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관성 아시잖아요. 차를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쏠리는 이유는 내가 계속 가고 있으면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멈추려고 하면 내 몸은 안 멈춰져요.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차가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뒤로 젖게집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가려고 하면 그것에 내 몸이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삶에도 관성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산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삶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이방 문화에 젖게 되면 그냥 그것이 이끄는 대로 삶의 관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것을 안다고 해도 내가 살아온 관성의 힘 때문에 고치질 못합니다. 바꾸어내질 못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토록 깊은 우상 숭배와 잘못된 타락한 문화를 이끌어간 요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가 바로 기준을 회복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치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하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해서 새로운 이런 개신교가 됐을 때 5개의 원리를 천명했습니다. 그것이 카톨릭과 다른 5개의 원리입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님만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원리로 딱 축약을 해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기준을 딱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 삶에는 오직 성경으로만 내 삶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들일 수, 내가 있는 것이 오직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저 내가 살아온 대로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는 뭘까? 내가 이 순간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의 원리를 찾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병문안을 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한 사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이 줄급병에 걸렸다 살아났다 하니 그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 사절을 보냅니다. 이 사자가 와서 병문안을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왕궁의 창고도 보여주고 군기고도 보여주고 그래서 거기에 은그릇, 금그릇, 황금방패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에 있는 여러 기물도 보여주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열왕기하 20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바벨론 사자에게 당신이 자랑하셨으니 여기 쌓아둔 모든 것이 성전이 파괴되고 왕궁이 파괴되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여기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15년의 인생을 더해 주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의 왕궁과 군기고와 성전의 기물들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많은 것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내가 지위 높은 것을 자랑하고 내 가문을 자랑하고 내 학벌을 자랑하고 참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내 간절한 소원, 이것이 내 자랑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따라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믿음 따라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